오늘은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요. 위기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웠고요. 그리고 3장에 지난 우리가 새벽 예배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모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뭐라냐면 하만이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조소도 꾸며지고 그 다음에 왕에게 아하스로 왕에게 모든 권한을 위헌받아서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게 되고 니산월에 시작한 게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아달월 12월 달 그래서 11개월간의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만도 준비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떤 일을 조정하고 어떤 일을 꾸미든지 간에 그 배후에서 또 하나님은 그 날이 하만은 유대인이 죽이는 날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날이 하만이 죽는 날이고 그 하만의 계략이 끝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성도는 이 모든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로 왕이 조서를 꾸며서 그 조서의 인장을 받고 그리고 모든 각 지방에 그 조서가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수산성은 난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산성 잠깐 봤는데 에스더 4장 1절 보기 전에 에스더 3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도록 급히 나아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시끄러워졌습니다. 어지럽다라고 하는 말이 부크라는 말인데 부크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소란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이 날이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고 모든 것이 계획된 날이고 그 다음에 계략이 있는 날이니까 이게 누구의 귀에도 들어갔냐면 모르드게의 귀에도 들어갔고 모르드게도 알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3장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만의 계략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만의 전략을 알았다고 했으니까 하만이 꾸민 일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알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잘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꼭 뭐 하마르티아라든지 메타노이아라든지 회개 뭐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집중해서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고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면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보고 이게 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다, 경험하다, 깨닫다, 경험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무슨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눈치를 채는 거죠. 눈치를 채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뭘 하면 영적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 뭘 알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제 논을 하는 사람도 경제를 알잖아요. 경제의 흐름을 아는 거고 또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역사의 흐름을 아는 거고 다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돈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의 흐름을 알듯이 성도는 뭘 알아야 되면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아는 것은 뭘 알았냐면 영적인 흐름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알고 그 배후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배후를 아는 거예요. 배후가 뭐냐? 지금 일은 누가 꾸미냐면 하만이 꾸밉니다. 일은 하만이 꾸미는데 하만이 그렇게 한다면야 지금 모르드게의 대처가 다를 거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누명을 쓰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하만이라는 건 프레임을 씌운다 그랬잖아요. 가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진짜처럼 그래서 가짜 허위 정보 지금 그런 거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매체를 볼 때 잘 이렇게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대단한 우리 한국의 어떤 뭐 분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고지고대로 믿고 선동에 따르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배후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 이 알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이 모르드게의 계략, 이 하만의 계략이구나. 이 하만을 우리 그러려면 어떻게 뭐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가 필요하고 뭐 왕을 만난다든지 아하스 왕에게 때 또 밀서를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 유다인들을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의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배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배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영의 세력이 있는 거고 악한 세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배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의 세력이 함께하는 것 두 가지 배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굉장히 욥이 고난을 받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배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고 참아낼 수 있는 거고 버텨낼 수 있는 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지금 이 연단에 이 단련의 배후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배후에 누가 있었냐?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는 요셉도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그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룻기 2장 3절도 마찬가지죠.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연인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연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배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반드시 배후가 있어요. 반드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액션은 어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뭐 철학의 영향을 받는,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문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배우냐 아니면 이 배우에 어둠의 세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배우는 뭐냐면 오늘 모르드게가 알다, 야다.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 하만의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구나.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적대시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외면시하고 내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누가 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주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그럼 악한 영이 뭐냐? 악이라는 건 뭐냐? 도덕적으로 악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건 포네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포네리오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난 착한데 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걸 우리가 선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 보세요. 여기 악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포네리오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악하대요. 왜 악하느냐? 세 가지예요. 악은 뭐가 악이냐면 빛을 알고도 거부하는 행위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우리가 생활적으로 이게 악한 게 아니라 뭐냐면 빛을 알고도 거부하는 게 이게 악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게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악은 뭐가 악이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빛을 알고도 그 빛을 거부하면 그게 악이에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행동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배후가 있어요. 배후가 누구냐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배후를 찾을 수 있죠. 뭐요? 마귀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요? 마귀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빛을 알고도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뭐냐면 진리를 거부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가 바로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벌써 누구한테 줬냐면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럼 배후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가룟 유다를 볼 게 아니죠. 가룟 유다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마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뭘 봤냐면 베드로를 본 게 아니죠. 베드로의 뭘 봤어요? 배후를 본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배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배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려움에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뭐냐면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캐치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지. 근데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나가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은 뭘로 하냐면 열매로 한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열매를 다 받아오면 뭐가 있냐면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썩은 내밖에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가 추수의 계절인데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그 열매를 거둘 때 이제 모든 그 수고의 낙이 수고의 어려움이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둔 걸 보니까 뭐냐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 건 다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셨냐면은 가룟 유다, 인간적인 가룟 유다를 본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본 거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넌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마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게요. 한번 여기 말씀해 보면 해석이 좀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가시고, 자,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나요. 성령이 떠나는 거죠. 두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하나는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는 성령이고요.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가질 때 더러운 말을 가졌느냐, 깨끗한 말을 가졌느냐, 어떤 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있느냐, 비진리가 있느냐, 거짓이냐, 진리냐, 빛이냐, 어둠이냐 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이 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고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성도가 뭐가 달라지냐? 말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자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말을 했던 자에서 빛의 말을 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 하기오스 푸니마, 깨끗한 영이 떠나고요. 뭐냐,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 뭐냐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 보세요. 하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만의 뜻이 하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온 게 어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만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하만은 시끄럽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자. 하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시끄럽게 하는 자.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함맘에서 왔습니다. 함만은 뭐냐면 괴롭히는 자, 파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기오스 푸니마, 깨끗한 영이에요. 조용한 영입니다. 근데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후의 악령이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단이 역사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어떤 징조가 보이면, 징후가 보여요. 뭐냐, 시끄러워요.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괴롭혀요. 상대를 괴롭혀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하만이 그래서 뭐냐면 그동안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로 왕이죠. 고레스 왕은 뭐 했어요?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렸다니까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가 묶어놨다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니네 고향에 가서 성전 짓든지 예배 드리든지 해라. 하나님의 마음 주시니까 고레스가 풀어줬어요. 다리오 왕은 뭐 했어요, 여러분? 성전 중단이 됐을 때 그 중단된 것을 합법적으로 다리오 왕이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목들, 이 모든 쓸 제목들을 또 함께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회적이고 우대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을 통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요. 수산성이 어지러워요. 굉장히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만이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하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 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가 뭐냐면 대응이 달라요. 대처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라면 한 사람 그 사람 붙잡고 싸우면 그만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성전 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은 쿠데타가 일어나죠. 어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하스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면 모르드게가 알아서 그것을 왕에게 알리잖아요. 에스더엘을 통해서 왕에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누구보다도 모르드게가 그러면 음모를 써가지고 계략을 펴가지고 하만에게가 뭐 독국물을 넣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 뭐 걔 하나 죽이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볼게요.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성도는 뭐냐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냐, 그 계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다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속다라고 하는 플레오 렉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이용하다, 속이다, 이득을 취하다 말이에요. 뭐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해. 지금 사단은, 그러면 보세요. 이 사단은 악한 영이라고,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단은 뭐 하느냐? 지금 하만을 통해서 하만을 뭐 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득을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득을 취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 이득을 다 취해서 이제 더 이상 취할 게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단에게 속으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쓰임받다가 그냥 그것으로 껍질 다 벗겨 껍질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저주받아서 멸망받는 거고 심판받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모르드게가 뭐 하지 않아요? 속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어수선해가 지금 수산성녀 어지럽잖아요. 막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어수선하면 자기도 마음도 복잡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피해야 될지,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어떤 왕들은 뭐예요?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왕만 도망가. 자기 몸만 피신해. 백성들은 죽으라고 놔두고 화살바지가 되는 거죠. 시간 끌어라. 너희들은 시간 끌고 나는 도망가겠다. 그런 왕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 일이 하만의 한 사람의 일이라면 모르드게가 어떡하든지 간에 뭐 싸우든지 아니면 음모를 끓인다든지 아니면 계략을 핀다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피신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왜요? 배후를 야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도 반드시 배후를 알아야 돼요. 예. 그 배후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배후에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는 악한 영이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자꾸 바꾸는 거고, 어둠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고. 자, 모두에게 반응을 볼게요. 세 가지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반응.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딱 알았으면 눈치를 딱 챘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괜히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마시고, 괜히 어디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 가지. 성도는 세 가지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알았어요? 야다. 알게 됐습니다. 뭘 알아요? 배후를 알았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대처가 달라요. 대처하는 게 달라야 돼요. 참 희한하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 에스더에게 알린다든지 아니면 아하스로 왕에게 알린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세력에게 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작전을 짜고 음모를 짜고 뭔가 계략을 짜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자기 옷을 찢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반응이 희한해. 자기 옷을 찢어.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세 번째 반응은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모르드게는 여러분 한시가 급하잖아요. 아니 이 지금 하만의 계략을 알았다. 모든 걸 알았어요. 한시가 급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 절정에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하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을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옷을 찢는다는 게 뭐냐라는 말이죠. 자, 찢다, 옷을 찢다라는 말을 볼게요. 카라라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 갈라지다,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강제로 잡아, 찢어 나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옷을 찢는, 성경에 보면 이런 옷을 찢는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있죠. 자, 열왕기야 22장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첫째 반응이 뭐냐면 율법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죠.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막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각,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죄. 이건 죄와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마귀에 배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단에 배운다든지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첫째는 뭐냐면 성도가 자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하면은 뭐든지 관해 남에게 시선을 돌리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만이 문제죠. 하만이 문제 아닙니까? 하만 그러면은 모르드게 입에는 계속 뭐가 나와야 되면 하만만 나와야 돼. 근데 모르드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 자각.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옷을 찢었다고 하는 얘기는 죄를 자각하는 일이고 죄의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해요. 회피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죄의 자각과 함께 그 죄에 대한 직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회피하지 않아요. 난 잘못 없어요.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똑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느냐? 자기 회개.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적인 일을 해결하려면 상대방 만나가지고 따지고 뭐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졌다 하여튼 뭔가 승부를 가려야 되고 뭔가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뭔가 이게 드러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배후의 역사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이겨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죄를 인정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첫째 반응은 뭐냐면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 회개지.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분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는 표식 내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겉옷만 행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 실질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각을 통해서 자기 직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두 번째,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고 하는 얘기는 회개입니다. 자기 자각, 자기 직면, 통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굵은 베옷이 뭐냐? 굵은 베옷이라는 하는 말은 샤크라는 말인데 이 샤크라는 말이 어디서 어원이 됐느냐? 샤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샤카크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열망하다, 갈망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모르드게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원인과 뭐 그런 것들을 뭐냐면 분함, 그 다음에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원통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가 간격이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배웠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반발치에서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죠. 멀찍이 따라가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어떤 환경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문제가 만났어요? 그럼 뭐냐면 목사님 저 나중에 좀 쉬다가 좀 방학 좀 하다가 저 나중에 좀 이제 갈게요.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고 안 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경향이냐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 나 사이를 더 밀착시켜야 돼.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틈을 통해서 갈라놓는 거죠. 마귀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전국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틈만 좀만 벌어주면 틈만 좀만 있으면 마귀는 벌써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영적인 성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게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모르드게가 뭐 하느냐? 모르드게는 자기를 다시금 살펴봅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거 바로 서고 자기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기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잡을까요? 자, 에스더 4장 2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같이 보면은 에스더 4장 2절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의 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어요. 대궐문 앞에 이르니까 아수르 왕에 가까이 임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럼 당연히 그럼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만나려면 벗어야 되고, 만남을 청하려면 왕에게 정중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왕에게 만나가지고 왕에게 자기가 있었던 지금 하만이 일어난 일, 하만이 지금 음모를 꾸미는, 계략을 꾸미는 일, 유대인들을 전체 다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든지 자기 방법으로 뒤집어야 되고, 당신이 지금 하만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거짓 영에게 지금 다 지금 이렇게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하만에게 위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대궐 문의 앞까지 갔는데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지 않아요. 왜 못 들어가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못 들어가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뭘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들어가지 않으려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해서,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려운 위기에 처한 사람, 똑같이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결같이 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죠. 자, 열왕기하 19장 1절 보실게요. 히스기야가 왕의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위기가 처했어요. 아수르, 정말 이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를 둘러쌌어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굵은 베옷을 입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영적인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셋째, 뭐였냐면 죄를 뒤집어섰습니다. 참 이것도 희한해요. 죄를 뒤집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빨리 정말 분초를 다투고 있는 그 시기에 여러분, 남이 보면은 알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보면 3절이죠. 4절 보면 에스더가 이상한 반응을 하죠. 모르드게가 이상한 반응. 와서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모든 사실을 영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제 영적인 차이,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믿음의 수준의 차이, 상황을 대처하는 차이, 눈을 보는 차이가 이게 다른 거예요.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직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 환경을 보고 뭐라냐면, 야, 왜 우리 작은 아빠가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가서 빨리 새 옷을 가져다가 새 옷을 가서 그 모르드게가 갖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에스더한테. 야, 그게 아니라, 잘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교류가 돼야 맞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아무튼 모르드게가 뭐였냐면, 세 번째는 죄를 뒤집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를 알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입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야, 내 죄. 남 탓하지 말고, 남에게 화살 돌리지 말고,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밀착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 왜 여러분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왜 사인을 몰라요? 여러분,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을 줘요. 그래서 지붕은 직구를 던져라, 뭐 아니면은 뭐 변화구를 던져라, 아니면 뭐 싱크를 던져라, 뭘 던지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사인을 맞으면 그렇게 던져야 돼. 그래야 포수가 뭐냐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안 맞아. 내가 사인은 뭐냐면 변화구를 준다 그랬는데 포수는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런다면 공이 뭐예요? 빠져나가서 흘러나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사인 주잖아요. 기도하라는 사인 주잖아요. 엎드리라는 사인 주잖아요. 무릎 꿇으라는 사인 주잖아요. 두 손 들라는 사인 주잖아요. 근데 그 사인을 못 알아먹어. 못 알아보니까 왜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다 공이 새나가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그걸 영접해야 되는데, 리시브,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면, 지금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성 밖에서 울고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씌고 있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가서, 야, 새거 옷 갖고 와라. 새거 옷 갖고 와서 빨리 모르드게 내줘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특단의 방법,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주면 하나님의 사인에 맞게끔 죄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게 뭐냐? 에페르. 죄는 뭐냐면 에페르. 이 에페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어원이 아니면 아파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아파르.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흙이요, 먼지요, 인간의 본질.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에페르는 티끌, 소멸된 흔적, 죄라는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썼냐면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서 꿈틀거리면 하나님은 그래 아직도 네 살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래 너 해결해봐라. 하나님 놔두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 난 방법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까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저가 이렇게 설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니 난 티끌이고 죄와 같다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진리 지식이에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보여요? 왜 배웁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이나 죄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뭐냐면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높은 척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가 그러잖아요. 욥이 막 떠들어댑니다.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는 자기 새 친구와 떠들어대고 하나님 앞에도 떠들어대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자꾸 말 가운데 자꾸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뭐 해도 했고 뭐도 했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욥이 하나님과의 그 선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설복되어지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꾸 분노하려고 하지 말고.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직면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성경에는 뭐라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건 뭐냐면 옷을 찢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티끌과 죄 가운데 거하나이다. 자기의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뒤집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성경은 항상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부담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언제? 회개할 때, 언제? 죄 뒤집었을 때, 언제? 굵은 베옷을 입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내가 회개도 안 하고 굵은 베옷을 입지도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좋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먼저 야다 생각하세요. 배우, 이건 사단의 배우고 마귀의 배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배우의 세력이구나 라고 해서는 깨닫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옷을 찢으셔야 됩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